오늘은 성령으로 강한 교회 11번째 시간, 성령이 주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매도하고요, 옷이 찢기기도 하고요, 또 다리에 쇠사슬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억울함과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아마 몹시 어려웠을 겁니다. 감옥에 gat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마 바울 인생에 가장 약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그래서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들이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감옥에서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은요, 복음을 싫어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어요.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아덴 사람들은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가지고 하는 토론에 관심도 많았고 또 즐겨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아덴에서는요, 너무 자유롭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온순했던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그 복음을 비웃어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덴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못 세운 지역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사람들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사역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맞던 때와 아덴에서 너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때, 이 두 때 중에 언제가 바울이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자유롭게 복음 전할 때가 아니에요. 편했을 때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맞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약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약함이 바울에게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함은 바울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함을 우리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함이 우리 안에 보이면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밀어내요. 약함이 우리 안에 보이면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창피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약함을 감추거나 숨겨요. 여러분, 우리 삶의 약함이 유익이 되는 건데 그 유익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강한 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된 유익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셨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유익하게 만드는 분이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제 안에 유익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을 붙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오순절 기도 이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사가 교회에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유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좀 위에 설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유익이 되는 것을 그냥 놓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성령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고요,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스가랴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성전 재건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 위해서 살 집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가족들 찾아야 되고 할 일 많은데 그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왕에게 거짓으로 이들을 고소하게 되고요,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과 영적인 결단으로 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무려 16년이나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년 후에 다시 그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실망하여 16년 동안 성전 건축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엇이 바꾸었을까요? 에스라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더니 16년간 실망하여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16년간 실망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세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피곤함과 허무함을 가지고 육지에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제안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밤새 고생해서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짜증나기도 하는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힘들고 피곤하고 허무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았으면 이 기적은 체험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9절 처음에 한번 보세요. 9절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도 우리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겁니까?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딸아이가 거의 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빠가 있었는데 그 딸을 둔 아빠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으시고 그 딸이 있는 집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딸을 돌보던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바쁜 예수님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그 딸아이의 아빠가 땅에 주저앉아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같이 들었던 예수님이 그 딸아이의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자기 딸이 죽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이미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딸 아이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딸 아이의 아빠는 그 딸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집에 끝까지 모시고 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인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 그 딸 아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도우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는 분이세요. 날마다 성령을 부르짖고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로요, 성령은 우리 삶에 승리의 유익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승리의 유익을 주십니다. 9절 보시면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10절 초반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우리 삶에 능력도 행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더니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완공되었던 거예요. 성령이 막혔던 문제를 뚫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옷을 입혀주신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 성령의 원어로 옷을 입혀주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요, 제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찰이라고 못 알아봐요. 그 사람이 경찰인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이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 경찰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경찰을 보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 입은 그 제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복을 보고 경찰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옷을 입으면 성령이 주시는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살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은요, 대적들이 무서워서 늘 대적들 그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 기드온을 지도자라고 믿고 따릅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밭에 나가서 소 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33만 명의 군사들을 그의 말을 믿고 그의 앞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소 몰던 사람 얘기를 어떻게 믿고 33만 명의 군사들을 그의 앞에 보냅니까? 성령이 임하셨더니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실제적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만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겉으로 보기에 그냥 조용하시고 얌전하신데 강단에 가서 설교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뭘 잘하는 게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녁 시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가 만약에 목사님이 안 됐으면 아빠는 지금 뭐가 됐겠냐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짧아서 제가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야, 아빠는 설교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막 열정이 생겨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들으실 교인들 생각하면서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주시는 유익, 성령은 영적 세계에서 강함의 유익을 주십니다. 성령은 영적 세계에서 강함의 유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분들이 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악한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뭐 이런 전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이런 전투의 현장에 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두루다니다가 욥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욥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욥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분별하시는 분별의 눈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기도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니까 성령이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깊은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절대 지지 않고 이기도록 유익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서 강원도의 오지 마을로 선교 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강원도의 12개 마을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지인지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잘 돼 있지 않은 그런 동네였답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 여행을 다 준비하고 출발했는데요. 도로가 잘 돼 있지 않고 길이 험해서 그랬는지 출발하고 나서 그날 출발했던 차 3대가 사고가 났답니다. 어떤 차는 부딪히고 어떤 차는 긁히고 어떤 차는 막 다칠 뻔하고. 여러분, 선교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출발한 그 당일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선교여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이곳으로 오자고 선교지를 정했습니까? 막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 리더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요, 보통은 다들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한 사람을 막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한 사람을 불평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끝나면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우리의 그 계획들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 불평 때문에 선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전진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